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믿음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우리 약속을 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갑자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없이 자라가야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른이 되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란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입을 자를 1절과 2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분명히 맞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시는 유치합니다. 좌우 분별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립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서 쓸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업이다, 상속이다는 말을 쓸 땐 로마 시대의 상속과 유산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는요, 14세에서 17세까지가 성인이 되는 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될 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완전한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간주해서 모든 권리를 25살이 되면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4세가 되던 해부터 25살 될 때까지 그때는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가 되기 위한 철저한 훈련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은 후견인을 세워서 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아이 대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후견인은 평민을 뜻했지만 대체로 주인이 밑에서 거느리고 있던 종 중에서 똘똘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잘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덕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아들에게 붙여서 이 10년간을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맥도 배경도 없는 후견인 노예보다 더 막강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장된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은 노예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합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철저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처럼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안녕에 대해서 어떤 판단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후견인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처럼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2절에서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에 하면 14살부터 25살 때까지 10년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쭉 보니까 이제 됐거든요. 그럼 빨리 앞당겨 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10년 가지고 안 돼.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입니다. 이걸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보통 간섭이 아닌 거예요. 통제고 제약들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업을 빼앗기기 때문에 좋은 거 앞에 놓고 그 힘든 훈련 과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유치하던 모습을 떨쳐내게 되고 장성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후견 기간 동안 어린아이는 거기에 맞는 훈육을 받습니다. 고등교육도 아니에요. 마치 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화가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후견인의 가르침은 어린아이 그 아들에게 맞게끔 철저히 커리큘럼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3 이렇게 말해줍니다. 초등학문. 아직 안 컸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도 않고 딱 맞게끔 맞춤식으로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초등학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교과서를 보셨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나 참고서를 보면 글씨가 큽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깨알같이 복잡하게 막 쓴 그런 대학생들이나 성인이 보는 그 책처럼 해놓으면 아이들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쫓아갈 수도 없고 지루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게 글자 크기도 배우라고 내용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과 이해가 없기에 종처럼 그 틀 안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이 그의 삶의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로마 시대 상속제도, 유업을 이을 자의 후견제도를 예를 들면서 오늘 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상속자처럼 초등학문인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 했다는 말입니다. 후견인 기간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노릇한 세월은 모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 사이에 세월이 가고 세월이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오고 뜨고 그러게 반복했습니다. 후견인의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지만 유업을 받을 아들과 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통제하에 오랫동안 우리가 놓여 있었지만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율법의 종로로 타던 것으로부터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짧은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독론의 진수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참회라고 했습니다. 기한이 찼다는 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비추어 말하면 후견인 딱지를 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의 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비극이요, 우리가 볼 땐 눈물이요, 우리가 볼 땐 죽음이지만 하나님 볼 땐 모든 것이 다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와 시간을 여러 많이 들었던 단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인데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스치는 일상의 시간, 오늘 수요일을 맞잖아요. 크로노스입니다. 지난 목요일을 맞죠.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구분하기 위해 매 순간 스쳐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란히 같이 갑니다. 요만큼 오차도 없이 계속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시간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두 개의 시간을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돌리시고 하나는 당신의 시간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생과 사가 그렇고 병들고 건강함이 그렇고 가난하고 부함이 그렇고 실패와 성경이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결정적인 반전과 계기를 이루는 때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때가 참해, 때가 찼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찼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거나 미룰 수 없는 가장 알맞은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4절의 시작인 때가 참회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합니다. 인류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만한 그 사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때로는 몇십 년, 때로는 평생을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무수한 인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충만해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겁니다. In the fullness of time, Jesus Christ came to us.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보면은 이 아들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가 여자에게 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온 우주에 처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The first voice of God in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다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자의 몸, 즉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평범한 인간 출생을 말하는 것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 사람의 몸을 빌리든 아니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보통 인간의 출생과는 출발이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의 결합에서 태어나 첫 아담의 출생 계보가 아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출생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신의 계보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이목구비 인간이고 33년 인간의 생활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출생 계보로 태어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의 그 조항 밑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과 마주하셨다는 말이에요. 마주하셔서 하면은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무엇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항과 마주하신 것입니까? 이도는 본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 이미 13장 13절에 나온 말입니다. 속량은 구원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건져내기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속량이라는 처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속량, 바울이 당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는 거래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뭘 건네지 않으면 그 물건 내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안 줬는데 희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물건 내게 됩니까? 돈을 건네줘야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가 이 노예 참 마음에 건정하고 내게 쓸모있는 노예가 보여요. 나에게 달라. 돈을 줘야지, 속량물을 줘야지 되거든요. 바로 노예를 살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셀러에게 지불하고 내 손에 노예를 주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넣기 위해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 속량, 그 대가가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각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치를 죄값과 저주의 값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출발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까 내 존재와 내 스테러스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내 명분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냐? 아들이냐? 너같이 실수 많고 너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그렇게 정신이 흔들리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정받았기 때문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의 그늘과 막을 싹 치워버리셨어요. 탁 가려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걸 싹 치우셔서 율법의 그늘막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를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속량했다. 내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아들과 딸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잃었던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실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긴 정죄의 세월의 마침표를 찍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린애가 엄한 후견의 밑에서 10년을 보내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뚝 섰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제 후견이나 잔소리도 안 들려요. 채찍도 안 들려요. 왜? 얘 다 컸으니까. 후견인이 앞에서 오리 거꾸로 무릎을 꿇습니다. 완전한 아들이 됐으니까. 상속자니까. 유업을 봐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니까.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이제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들과 딸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행복과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냐? 돈, 명예, 출세, 건강, 행복, 승진, 사업 잘 되는 것, 높은 연봉, 좀 더 좋은 집, 여러분이 누리고 얻고 싶은 것 다 리스트해 보십시오. 몇 장이 되든 좋습니다. 그것이 버킷리스트든 실현 가능한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신실히 믿음을 지키는 중에 누릴 수 있으면 누리시고 주님의 따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최고 최대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구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딸입니다. 종은 평생 눌려 삽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삽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결단코 어느 곳에도 묶이거나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것을 묶거나 잡아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땅의 가치에 얽매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왜요?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크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소위 말하는 땅의 best and greatest가 결코 범접할 수 없기에 바울은 그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이 땅에 환난이 있습니다. 또한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로 늘 하늘의 영광의 무게와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가난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약해도 강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잃어버려도 얻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아니 그 어떤 인생의 업앤다운을 겪어도 심지어 죽어도 거기에 결단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상상할 수 없는 유업을 받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누릴 유업으로 가는 첩경이기에 성숙하게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업을 받고 이어갈 자에게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녀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러므로 이미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도움은 이미 축복과 형통입니다. 이 은혜를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어정쩡한 존재가 아니라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땅의 모든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딸들 이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 그 자체의 최대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어떤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도 주 안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보고 모든 자들이 세상 자들이 주의 유업을 받을 자라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행진이 날마다 시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 누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